우리 마음이 있는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바로 이 자리에서요. 그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앉았던 그 똑같은 자리에 다들 앉아 계시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 들었던 지난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내 삶이 살아난다고요. 사람들은 삶을 살리고자, 내 삶을 살리려고, 내 삶을 잘되게 만들려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방법을 찾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내 삶이 좋아지고 살아날 거야.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쫓아가면 내 삶이 좋아지겠지? 정말로 밤낮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이 정말로 제대로 살았나? 잘 살았나? 라고 했을 때에 뭔가 허전하고 뭔가 나아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그러한 이유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 무지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알아야만 됩니다. 그 방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회복한다면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릴 줄 알고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고 예배에 나와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도 부를 줄 알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고 이처럼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가 회복되면은 반드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삶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이곳에 있는 분들만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면 정말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냥 앉았다가 또 돌아가고 앉았다가 밥 먹고 돌아가고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앉았다가 돌아가고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를 나도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 가지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한다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어떤 사람이 돼야 되지? 나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다 몰라도 내게 능력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맞아. 하나님께 예배만큼은 내가 이거는 제대로 드려버리라. 이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야 우리 삶이 살아나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에 정말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와 풀려져야 될 일들이 정말로 좀 거짓말을 못한다고 할까요? 산더미 같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식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열심히 살아가시고 정말 믿음 지키려고 정말 아둥바둥 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과 여러 가지 정말로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 돈이 많은 거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뭐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는 정말 사람들한테 정말로 눈에 들어올 만한 것들을 가진 것이 거의 없거든요. 아니, 전혀 없다고 봐도 저도 뭐 내놓을 만한 게 없거든요. 저도 밖에 나가면 누군 저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이 아저씨 그냥 아저씨요. 예. 그런데 분명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거요. 그게 뭐냐? 우리 교회 식구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만큼은 놓치면 안 됩니다. 바빠도요. 힘들어도요. 예배 나가기 싫어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야 내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를 서로 하고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저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인사하는데 우리 예배를 회복하자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 우리 학생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 우리 모든 분들은, 예, 이 시간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예배를 잘 모르지만, 나 힘들어도, 나 예배에 나가기 싫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나 예배 자리만큼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나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는 빠지지 않을 거야. 나 예배 자리에 꼭 나갈 거야. 저를 보고 나가라온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 출석하라고 나오시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예배와 관련된 말씀을 하나하나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가인과 아벨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대충은 아시죠? 인류의 조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입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은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지냈다고 3절은 기록되어 있고요. 4절은요, 아벨은 그 동생이죠.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각자가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농사 지은 수확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한 사람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이 첫째인가요? 둘째인가요? 둘째지요. 하나님께서 둘째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아벨의 제물은 무엇이었나요? 양의 새끼와 그 기름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벨에 드렸던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대요. 그런데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의 제물은 받았는데 형인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대요.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께 드린 건데, 똑같이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농사를 짓고 또한 양을 길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동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건데,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왜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걸까?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는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아벨,
동생 아벨은 피를 흘려가지고, 양이기 때문에 피를 흘려가지고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것이고, 형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받지 않은 겁니다라고 예전에 이렇게 설교하신 그런 목사님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5가지 제사의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번제요. 태워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걸 번제라고 하셨거든요. 번제와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게 속죄제입니다. 또한 속건제,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의 귀한 물건들을 망가뜨렸거나 그것을 함부로 만졌거나 그랬을 때에 저를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가 속건제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화목제요. 하나님과 말 그대로 화목,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데, 이 화목제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로 드려야만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가르쳐준 것이 소제라는 제사예요. 소제요. 이 소제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곡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가루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짐승을 잡지 않아도, 피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소제라는 이 제사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누구의 제사는 받으시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 왜 받지 않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왜 그런 거냐?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마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죄악된 이러한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이 가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 죄악된 마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나의 제사는 받지 않고 내 동생 것만 받아?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마음에 있는 악한 것, 더러운 것, 쓴 이런 것들이 확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가인의 마음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을 보면서 6절에 보니까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된 것이냐? 너 왜 분노하느냐? 내가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 왜 원망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이 가인의 마음에 있던 것들이 얼굴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의 이 중심에 뭔가 꺼림칙하고 정말로 뭔가 쓴 뿌리가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요, 정말 그것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언제든지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이 말을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약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영에, 내 영혼에, 내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회개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싹싹 빌 거예요. 왜냐? 지금 내 마음의 이 감동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듣는, 문자를 통해서 듣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삐뚤었네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요, 가인은 그랬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완고한 마음, 딱딱한 마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쉽게 말하면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직접 들었는데요, 가인은 그래서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건 안 받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시나요? 완고한 마음이요, 딱딱한 마음이요. 매주 주일날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귀에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지 않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어도 여전히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는 마음, 또 그런 말씀이지 뭐, 또 똑같은 말씀이겠지. 지금 나는 힘든데, 나는 어려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뭐 어때? 남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 어쩌면 내 마음이 딱딱한 마음, 완고해져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만 됩니다. 저는 이곳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딱딱한 마음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디에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목에 문제가 생겨요. 목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요,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치 목에 기부스를 한 것처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교만하다라는 거지요. 마음이 딱딱해진 사람은요, 그 다음은 목이 굳어집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저는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마음을 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살피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책망하신다면, 예, 맞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제 마음이 삐뚤었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 가지고 살아가 볼게요. 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제가 또 걸어가 볼게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는 가인처럼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더니만 가인이 어떻게 했나요? 회개하지 않고 딱딱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어떻게 했나요? 동생을 죽이잖아요. 만약에 회개했다면 동생을 죽였겠어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내 마음이 딱딱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예배 시간은 들었는데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요. 우리 마음은 점점 굳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이 굳어져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자꾸 딱딱해져 갑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깨끗한 마음 달라고 거룩하게 달라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우리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지요. 뭐 크게는 나라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몸도 지켜야 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면 크고 작은 건 우리가 지켜야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학교에 가면은 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되고 또한 이 사회 안에서도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뭐 교통법규도 지켜야 되고 뭐 생각해보면은 여러 가지 지킬 만한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릇 지킬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성경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마음을 지키는 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인처럼 그냥 어쩌면은 내 마음 생긴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현재 내 마음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점검해 볼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꺼내보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할 것이 자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과 비춰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까지 꺼내본 다음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것이 있다면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건강해지면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도록 만들어져 가면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보다 더 하나님은 회복시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각자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곳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맞아. 오늘도 내가 내 마음을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도록 내 마음을 드려야지. 내 중심을 드려야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로 저는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오늘부터 예배에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마음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러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과연 몇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50%는 넘을 거예요. 50%요. 아니요. 어쩌면 9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10%만, 10%도 많은 거거든요. 10%만 진짜 아벨의 제사,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좋은나무교회에 함께 모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배에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래도 오늘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얼마나 허무한 예배 드린 거예요. 우리 더 이상 그러한 예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만 되잖아요. 그냥 몸만 앉아있다가 돌아가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돌아가고 마음에도 없는 예배 드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돌아가고 더 이상 그것은 반복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혜림이 아멘 했니? 잘했어 아주.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또 기도하고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세상이요.